11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묵상할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 350년간 백성들을 다스렸던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르며 이 책의 제목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사란 영어로 저지스, 판관, 집정관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외적인 위협에 처할 때 나라를 구한 이 사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무렵에 비록 가나안 땅의 해안 지역과 산맥 골짜기들을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남은 가나안 정복을 당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서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원수를 이기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그들의 정복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직도 남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어느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설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영적 지도력을 그리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후계자였지만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전쟁에 관해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질문에는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그들의 불안함이 묻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눈앞에 있는데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는 불안함을 좀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게 희망을 걸고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 지도자의 능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체의 정부와 조례와 법률이 있는 도시국가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 도시국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단일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어느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설 것인지를 묻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를 약속받은 유다 지파는 자기 친형제 시므온 지파를 설득하여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싸우려 나갔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다 지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차례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며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베색을 정복하고 베색의 지도자 아도니 베색을 붙잡은 유다 지파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런 잔인한 행위는 아도니 베색의 말 속에 담겨 있듯이 아도니 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붙잡아 그 적들에게 행했던 바로 그 행위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 중에 적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은 흔한 행위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왕들의 이런 적에게 행했던 잔인한 짓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유다가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가나안의 잔인한 풍습대로 전성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사기는 1장부터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다면 아도니 베색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가나안의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세상의 문화와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을 따라하는 유다처럼 우리도 주변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문화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협임을 알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